어느 가정에 70이 훨씬 넘은 아버지가 오랜만에 따로 살림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여보세요?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게 말이야. 아버지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그래,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고요. 자, 전화를 다 하셨어요. 아들아, 예,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이 말 하고 싶어서 참 미안한 게 많구나. 아들이 갑자기 아무 말을 못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묻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1시간 후에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그래, 아가, 무슨 일이냐? 아버님, 애비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전화로? 왜? 아범이 지금 1시간 전에 아버님 전화 받고 방 안에 들어가서 계속 펑펑 소리내어 울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고 있어요. 1시간을 울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말을 안 하면 모르겠습니까? 말을 안 한다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이 더 소중하게 간직이 될까요? 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평생토록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어도 출세해라, 성공해라, 조심해라 그런 얘기보다 사랑한다 이 말이 듣고 싶었을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도 남편의 마음에도 부모의 마음에도 또 확대된 큰 가정인 교회에서도 너 지난주일에 왜 교회 안 나왔니?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뒤 좌우 보면서 매주마다 인사하는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더 활짝 웃는 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서로 딱 한마디만 합시다. 앞뒤 좌우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옆에 계시면 그 사람을 보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남편이 어디 앉아 계시는가, 아내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시고 아들이 어디 있는가, 아버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옆에 없으면 생각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두리번 하면서 그리고 얘기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표현하면서 합시다. 말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삼읍시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라 이 말보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딸,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죠. 음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TV 화면만 틀면 여기저기 나오는 그 잘난 음식, 그 맛있는 음식, 그 유명한 음식이 아니고 지금 계란 하나, 고구마 하나, 그거 쪄주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거지요. 상품의 메이커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패션에 대한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따뜻한 옷이 필요한 거지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고 들어온 아이에게 빨리 옷 갈아입어 이 얘기보다 엄마의 옷이 젖는 것, 아빠의 옷이 젖는 것 상관없이 얼른 춥겠다 안아주는 아빠, 엄마의 품이 필요한 거지요. 좋은 지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낡고 보잘것없는 지갑이라도 용돈을 채워주시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린 잘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복잡하게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리고 그 피로 매번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찔끔찔끔 용서받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은, 그분이 흘리신 피는 조금씩 때때로가 아니라 단번에 한꺼번에 더 이상 다른 희생의 제물과 피가 필요 없는 그분 자신의 모두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구세주가 필요 없고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셨고 하나님도 단번에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피 흘림을 받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에, 그 능력의 손에 못자국 구멍이 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발에도 구멍이 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후 목숨이 끊어지셨는데도 그 옆구리 상처가 옆구리에 창에 찔린 구멍이 났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처에 구멍이 있기에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 사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 앞에 죄의 거대한 장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굳게 닫혀있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그래, 의심하는 것 당연하지.
그래, 믿을 수 없겠지. 그러나 이제 내 몸을, 내 피를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 하늘 문을 열었으니 이제는 내 손과 발에 못자국 그 구멍에 네 손을 넣어봐라. 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소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만져봐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예배당에 문을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고 천국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하늘문이 열린 것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손을 놓고 이 고통스러운 죄악의 세상으로 보내시는 아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옆구리에 상처나는 그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발에 구멍이 뚫리는 그 고통,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통을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추워지는 날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처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이 열리면 그 손을 통하여 보살피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사랑의 대상,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순한 좋은 일이 이 세상에서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론가 얼마만큼인가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내가 붙잡은 우리의 자녀들의 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수능 시험을 앞두고 기도한다면, 또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기도하신다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손을 내밀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모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나타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바울 사도처럼 말할 만큼 아끼지 말고 그 손을 내밀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실 때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왜 해변에 멀찌감치 서서 얘들아 하고 부르셨을까?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왜 그 그물질하는 제자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빨리 달려가지 않고 기다리셨을까? 발에 구멍이 나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물에 빠질까 봐 못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발에 흐르는 피, 예수님의 옆구리에 흐르는 물, 그것이 오늘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야지 돼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태산 줄령이 가로막고 있어도, 험한 사막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가야 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들, 나병 환자를 찾아가시고 죽은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야 합니다. 무덤 문이 닫혔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문을 어찌할 수 없고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발걸음을 옮겨 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할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할까? 매일 만나는데 새삼스럽게 이 얘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까? 제가 아주 친한 친구들이나 친한 친구 같은 장로님들을 교단에서 가끔 만나면 아주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 장로 만나서 얘기할 때 성경 얘기하는 것 제일 싫어하고 신앙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분위기 싸늘해지는데, 그래도 내가 할 말 해야 되겠어. 신앙적으로 우리 얘기합시다. 성경적으로 얘기합시다.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답답할 때는 우리가 목사, 장로, 신자, 구원받은 사람, 세례교인 이런 걸 다 전제하고 당연히 그런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세속적인 얘기가 나올 때 새삼스럽게 우리의 자리, 본래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 눈치가 없든 뒤에서 손가락질하든 내가 확신하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삼스러운 것 같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여보, 아들아,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난 당신이 교회 가는 게 제일 큰 소원이야. 승진 못하면 어때? 월급 좀 적으면 어때? 난 당신이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들 사랑받는 그런 좋은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색합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속으로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새삼 어색할 것 같다. 내가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면 얼른 거실로 나가세요.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요. 여보, 다음 주에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다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라도, 아니면 새삼스럽게 전화해서 여보, 오늘 퇴근할 때 기분 좋게 차 한잔 사줄래요? 오, 웬일이요?
그래. 밖에서 차 한잔 마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 추수감사절에는 대한민국 대표 국가대표 복음 찬송가 사역자가 온다는데 내용이 은혜롭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데, 엄청 예쁘다는데, 이 말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자기한테 암시를 자꾸 하지 마세요. 쉬운 건 쉬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빼놓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머뭇거리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내 속에 있는 말은 꺼내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 마누라가 자기만 열심히 예배당 가고 나보고는 가자 소리를 안 해.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기가 어색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보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않을까? 나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나보고 얘기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 야 순영아, 다음 주에 우리 학생 부흥회하는데 교회 올래? 그 한마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성탄절에 과자 얻어 먹으려고 2번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반에 아무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데, 우리 반에 아무개가 주일마다 교회 간다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쉬는 시간에 딱 한마디, 내 친구가 순영아 교회 올래?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설득한 게 아니에요.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질 때 벌떡 일어나세요. 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할 때 이불을 걷어차세요. 햇빛이 빼꼼히 커튼 사이로 들어올 때 커튼을 확 젖히세요. 문이 가로막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나가세요. 예수님은 찔끔찔끔 조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찬송 들은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손을 내밀고 발을 움직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천국과 지옥처럼 먼데도 한 방에서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고여있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혈액과 물이 따로 분리돼서 응고되어서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죄인이 되어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던지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터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새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두 번째 태어나야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아있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죽음의 바이러스가, 그 죽음의 어두운 기운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이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가 마음껏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손잡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집으로, 교회로, 그리고 한 해의 전도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